금요일 하루하루 한 주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면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절 말씀 우리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보는데요.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특별히 제목을 그냥 소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효적 소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부르셔도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르셔도 안 오면 유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르시면 꼭 오는 사람, 그건 유효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해서 그 유효적 소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직업이나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나 목사가 된 거, 이것을 소명받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표현이 직업이나 혹은 어떤 그 성직으로의 부르심으로 소명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약간 혼돈된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던 거고,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즉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직업으로의 부르심으로 소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원으로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사용해야죠, 그죠? 알고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관례적으로 쓰고 있지만 옳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천하셨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틀린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소천되셨습니다. 수동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부름받아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천되셨습니다가 옳은 표현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죠. 문구적으로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말이 맞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빕니까? 하나님이 빌 대상이 없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복 주세요가 맞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사실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관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코렉션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뜻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쓴 거니까 뭐 그 용어는 틀렸지만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천되셨습니다, 꼭 이렇게 고집을 안 하더라도 소천하셨습니다 해도 그냥 넘어가요. 다 그 뜻은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용어 중에 우리가 사실 조금 잘못 쓰고 있는, 혹은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도 원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업, 저같이 이제 목사가 된 사람도 흔히들 이렇게 저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소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착각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소명하면은 뭐 선교사나 목사로의 소명, 이런 거를 머리에 자꾸 생각하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 내용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나를 불러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적인 소명, 그 다음에 내적인 소명이에요. 근데 이 외적인 소명은 사실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구속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여 있었죠.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얘기에는 외적 소명인데 믿는 자마다는 내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구절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서 이것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보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외적 소명인데, 그런데 믿는 자마다는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 내적 소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대소명으로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외적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이 장로교 신학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합니까? 캘빈의 이제 그 주장대로, 그러면 내가 먼저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굳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고 예정 안 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럼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정말 잘못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가 우리죠.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라는 거죠. 이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닥치는 대로 전도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선교해야 돼요. 그 스포츠에서 무조건 공격하라 하는 게 닥공이라고 부릅니다. 닥치고 공격, 닥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닥전이에요. 닥전.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회가 있으면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일단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관상을 보면서 내가 선택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일단은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냥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 나는 갈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 자격이 있어요. 일단은 올 수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실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하시며 외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대로 성실하게 그 뜻을 이행하신다고요. 미쁘시다는 것은 faithful, 주님은 믿을만 하시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 말씀하신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은 성실한 소명이에요. 세 번째로 이 소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셔서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요, 또 죄인에게 스스로 자멸하는 그것을 피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적으로 부르신, 그래서 다 불러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 외적인 부름은 전 인류를 향한 외침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또 받냐면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동의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아유 야 너 나가 그러고 있었죠. 그건 외적 부름이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보면 분명히 만든 분이 있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자, 이런 그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는 어떤 부르심을 또 받은 거예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내적 부르심은 제한된 부르심입니다. 믿는 자만 따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욕이 생기고 그럴 마음이 생기고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오늘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증거로 나를 내적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내적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즉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 자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적인 내적 소명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부르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서, 즉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변치 않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이루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값 없이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반드시 사야 하는 거예요. 지불을 해야 되는 대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돈 없어요. 예. 우리는 사 먹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요. 우리는 그 젖을 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대신 지불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 지불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값 없음, 우리의 대신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무조건 와서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이요 취소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과거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그래갖고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괜히 불렀네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부름을 받고 응답을 할 것이며 반드시 그가 주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불렀던 거 아닌가요? 네.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직분도 있고 막 그러다가 막판에 개망난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꽤 후회하실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이 요한 1서를 읽으시면은 제가 그 생명의 삶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원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겉으로만 그랬을 뿐이에요. 겉으로만. 그래서 이게 내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것은 내적 소명. 예. 주님이 인너 콜링으로 내 속에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니까요. 그게 뭐 육성으로 귀로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은 절대로 그 부르신 자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적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를 안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냥 변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 변화처럼. 예. 뉴욕 날씨도 꽤 변덕이 심해요. 예. 어느 날은 막 60도, 70도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은 30도로 곤두박질하고요. 이야, 뭐 대단합시다. 우리 꼭 성격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한 변덕스러운 모습에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신 거죠. 일단 택한 백성들 인너 콜링을 통해서 유효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일시적인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효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토록 효과를 보는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시니까 어때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불변하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니 나를 향한 약속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약속하신 분이 분명히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예,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자는 다 믿더라. 예, 주님의 약속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셔서 부르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는 꼭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거지. 그 깨달음이 점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결단하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주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작정하는 자는 다 믿더라. 작정하는 자는 믿더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작정된 줄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에 따라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그렇죠.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이거를 어기든 저거를 어기든 어긴 게 반드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학식이 많은 사람도 믿음으로, 또 학식이 작은 사람도 믿음으로,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나이 많은 어른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결국 빈부, 귀천, 사람의 행동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곱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이요 구원에 이르는 효과를 가지신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아까 읽었죠. 이방인들이 읽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결국은 다 믿게 되는 그 효과를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으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유효한 내적 부르심의 역사가 이제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내적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아버지로 하여금 저를 부르신 그 놀라운 뜻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면서 즉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몇 가지 또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믿는 자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저를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내적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진 인간은 누구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은 예수님의 귀한 역사요, 예수님을 통한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피 공로를 힘입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에게 가까워진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워진 거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있게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예수밖에 없다.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억압을 합니다. 윽박지릅니다.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담대히 얘기한 거죠.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으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미쁘시도다. 예. 우리 말이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미쁘다는 얘기는 아름답다는 beautiful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참 beautiful, 하나님 beautiful 그 뜻이 아니라 God is faithful, 믿을만 하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럴 자격이 주어졌어요. 나까짓 게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서기관들만 썼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이 쓰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새 붓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목욕을 되게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는 그러면 또 목욕 또 하고 한 3초 만에 또 목욕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구약시대. 그 정도로 이 말씀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요, 마음대로 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감히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은 선포하는 거라고, proclamation. 물론 요만큼 맞아요. 근데 그것은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선포도 있어요, 기능이. 그러나 나눔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 대화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실수를 안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알아야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죠. 제 아내가 이제 시집 와갖고 이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냥 꾸역꾸역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먹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것도 투정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가 이거는 이 음식은 나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하라고. 말해야 알지. 말 안 하면 모른다고. 그게 진리더라고요. 근데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안 하면은 알 길이 없어요.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고 하나님의 폰만 잡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당신이 뭘 좋아하시는지, 당신이 뭘 싫어하시는지, 당신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지 않게 여기시는지 성경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그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플합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내놓으면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싫어하는 걸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 10번째는 했는데 또 딱 내놓으면 어때요? 인상 쫙 긋는 거 숟가락 딱 내려놓는 거죠.
얘기했는데 안 알아들으면은 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 집안만 그러나요? 우리 그 강 큰 남자인가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비교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또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 나누고, 주님은 그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특히 삼라만상까지 건 뭐 좁혀갖고 동물, 포유류 좀 줄여봅시다. 아니 이 포유류 동물 가운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침팬치, 고릴라, 코뿔소, 코끼리, 사자, 동물들 많은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교제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정답 나와 있죠. 우리하고 교제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죠. 우리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주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수면제가 되면 곤란합니다. 말씀을 정말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게 얘기가 왜요? 왜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다는 그 고백을 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특권이 있어요. 특권을 활용하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로 죄인을 부르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른 찬양 가사 속에서도 진리의 성령 오셔서, 그 가사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16장을 지금 부른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얘기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세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 내가 그렇게 믿게 됐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거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돌 같은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잘해요. 회개. 잘못한 것을 잘 뉘우쳐요. 물론 문제는 뉘우친 다음에 또 하니까 문제지만 그래도 일단은 뉘우치고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빨리 깨닫는 것.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고는 견디질 못해요. 죄를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바로 살게 해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정말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바이벌, 그 부흥이라는 것은요, revitalize, 그리고 reveal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리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재현이에요. 초대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베드로가 전할 때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못해 하고 탁 마음 접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같이 또 읽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여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의지를 새롭게 하여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든 저한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구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꼭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은 이유가 제 주제를 알거든요. 제 연약함을 알거든요. 제가요 어렸을 때 참 못됐어요. 지금도 못됐지만 그래갖고 고집도 세고 뭐 다혈질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피지도 않고 탄에 문제가 많았던, 그래갖고 어렸을 때 사람도 골라서 사귀고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저 같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소원,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원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꼴불견이고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전을 갖는 거예요. 왜? 마음에 소원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분이 변화되리라. 소원을 갖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그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도 더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늘 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는.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따르게 합니다. 억지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즐겁게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거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단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능력,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유효적 소명의 목적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끊어지면 또 다음 시간에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불러내셔서 책임지시는,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리라 책임져 주시는 그 소명의 목적, 과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십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폼 잡고 우리의 월십을 니네 잘 하나 두고 보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 뭐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제하기 위해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바로 복을 위하여,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블레싱, 이 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또 구정에 뭘 이렇게 인사를 해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늘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제자인데 복 많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늘상 듣는 말이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의미가 새롭네요. 뭐 이렇게 답장을 썼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복을 이렇게 비니까 조금 이렇게 진하게 들렸나 봐요. 어쨌든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려고. 복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복 주려고.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복 주려고 부르셨어요. 아멘. 세 번째는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평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가정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부르신 목적은 평화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단은 갈리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에베소 4장 4절에 소망을 갖도록 부르셨어요.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섯 번째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누리도록. 이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말씀은 감히 가슴이 떨리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권세를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민자로, 뉴욕에서 누가 나 하나 알아봐 줄까, 뭐 그러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디퍼런트 스토리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나를 이끄심이 이렇게 오묘한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를 구원하시는데 쓰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큰 축복을 받도록 부르신 하나님, 그 감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